어색해요. 제가 쑥스럽고 제가 청년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뭐 주일날 예배도 메시지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앉는 이유가 제 용어 언어가 순화가 못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나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는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하겠다고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그냥 앉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한 칸만 앞으로 와주십시오. 제가 이걸 쓰기 때문에 여기에 그 글씨가 아무래도 크게 쓰면 또 칠판 활용이 그래서 다음부터 좀 앞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좀 보이는 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설교는 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성경 교사로서 우리가 메시지는 선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떤 그 권위가 있어요. 권위. 뭐 성경 공부는 권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설교는 메시지지만 제 시간은 뭐냐면 정보 제공이에요. 정보 제공. 우리가 아침에 성경 그 몇 장씩 읽고 있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듣는 것, 제가 좀 우려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 뭐 세계 기행인 이런 프로에서 동남아를 가면 어떤 사원에 가면 뭘 막 돌리고 가죠. 이 안에 그들이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돌리고 쭉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읽었다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이게 성경 통독은 중요하지만 성경 통독에 맹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난 성경을 뭐 몇 독을 했다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성경을. 그러면 성경은 통독과 함께 뭐를 해야 돼요? 정독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됩니다. 공부도. 제가 지난번에 출간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팔아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다 팔렸어요. 요새 시대 기적입니다. 기적. 저한테는 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가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아무래도 시니어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안내자 가이드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인데요. 제가 그 매달 넷째 주 마지막 주에 제가 하기 때문에 쭉 해서 갈 겁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 뭐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절부터 30절까지인가가 하나 띄워주실래요? 안 보이죠? 안 띄워주셔도 돼요. 그냥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셨습니까? 그죠? 혼돈 상태에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하늘과 위의 궁창을 위와 아래의 궁창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아래 궁창이 땅과 바다로 다시 나눕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과 물과 땅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뭐죠? 빛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밤과 낮을 창조하시고 여기는 뭐예요? 하늘의 새와 땅의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물고기. 그리고 이때는 모든 식물을 창조했어요. 모든 식물. 여섯째 날. 그리고 모든 식물이 창조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이렇게 되고요. 이제 2장에서 이제 7일째 안식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취지되어 있다면 이런 거 막 묻잖아요. 며칠 날 왜 이걸 물어요? 성경에 그만이 중요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고백. 자, 두 번째, 1장 이렇게 창조하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26,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기 정확하게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6일째에 있었던 창조와 인간을 창조한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31절 무지 참 좋았더라. 제가 우선 내용만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좀 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1절부터 5절 정도까지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정하죠. 안식하라예요. 안식하라.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는 거죠. 7일째. 그 다음에 7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8절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에덴 창조하십니다. 9절에는 에덴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죠. 그 다음에 24절 가정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했어요. 이 창세기 2장은 요 여섯째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섯째 날의 상세 내용이 2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라, 기억나시죠? 결혼식 때 주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2장 24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9절입니다. 9절 17절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기억나시죠? 예. 3장입니다. 3장 1절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뱀이 등장하고 뱀이 뭐라고 그래? 1,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열매,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죠. 그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러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6절에 가서 어떻게 되죠? 6절에 어떻게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본즉 그래 돼 있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고, 중요한 건 먹은지라예요. 먹은지라. 이게 뭐하고 연결되죠? 2장 10절에 이거 이제 3장 6절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먹고 나서 14절이 13절부터인가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사람에게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죠. 일을 해야 생존하는 거죠. 평생 동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는요. 여자에게는 뭐예요? 아시다시피 출산의 고통으로 겪어야 된다는 것이고, 뱀에게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큰 저주를 받을 것이고, 땅으로 기어다녀야 되며 흙을 먹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5절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는 사람이죠. 사람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여자를 먹여 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인데 그래도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쉽게 하라고. 아니, 쉽게 하고 싶지 제가 않아서 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고민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쉽게 하더라도 팩트는 이겁니다. 지금 내용 봤죠?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몇 시 끝나는 거죠? 통상 몇 시 끝나죠, 목사님? 저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12시요? 12시 전에 끝날 수도 있겠네요. 예. 전 짧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게 빨간 게 잘 안 보이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한 이 말씀 안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저요, 예수는 믿지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못 믿겠습니다. 이건 꽝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 뱅단해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건 신앙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신앙 고백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창조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면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야 되죠.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에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찬송하게. 이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 28절 하나님의 여기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그랬죠. 이건 삼위 하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정의가 인간 안에 넣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지는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리고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옳고 그름, 깨달음, 지식 다 해당되는 건데, 제가 유튜브 동정 쇼츠 영상을 어느 날 보다가 이 까마귀가 엄청 머리가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다른 동물애들에 비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그죠? 저도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을 그냥 안 보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다 외웠어요. 이거 오늘 외운 게 아니고, 강의하다 보니까 강의에 외우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완전한 숙지, 두 번째는 외우고 강의하는 것과 보고 가는 건 틀리더라고요. 아무튼 지적인 걸 주셨어요.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뭐 원숭이도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은 뭐예요?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없이, 우리가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랑하는 사람 죽여요. 사랑한다고 하면 폭력해, 데이트 폭력해요. 뭐 요새는 지금 엉망이 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감정,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도 하는 거죠. 물론 슬픈 일도 있어서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의는 의지예요. 의지. 이거는 여기서 분별이라고 그랬지만 분별된 걸 어떻게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이 지정의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가 우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합동이라는 말과 합동, 수학에서 나오죠. 닮은 꼴이라는 말이 있어요. 닮은 꼴. 이것과 똑같은 사이즈로 그리면 이건 합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나 뭐예요? 같은 원형이죠. 그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되는데,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도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내가 뭐예요? 기뻐하노라 나오죠. 그죠?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뭐가 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까지 있죠. 그죠?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건 우리의 뜻이 있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너희가 생존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인간, 사람, 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가져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솔로몬인데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거기 뭐라 하냐면 이제 다 들었으니 전도사에서 전도서가 뭐예요? 인생을 왕으로서 인생을 최고의 지혜를 누리고 인생을 정말 화려하게 살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 범죄의 사냥 앞에 징계를 받았던 솔로몬이 노년에 쓴 거란 말이에요. 노년. 그래서 20대 청년부는 아가서를 읽어야 되고 그 솔로몬이거든요. 20대 쓴 거. 그리고 시니어들은 전도서를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1장에 뭐라 되어 있죠? 그만합니다. 자, 14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이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본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 창조, 에덴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에덴을 만드셨어요. 에덴은 하나님이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더 가정 인간에게 이제 외롭지 않게 가정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중요한 공동체가 이 땅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와 가정 중에 어디가 더 우선순위일까요? 이런 질문을 왜 다 아는 질문을 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정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셔는 안 됩니다. 가정 우선이라는 말은 예배를 소홀히 하라는 전제가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근데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특히 믿는 분들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교회에 살면서 오직 교회 헌신 봉사 이거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도 다스리고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만 다스리라는 거고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교회에 택시 타고 가던 정도까지 그 예배라든가 모두 열심히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는 흔히 우리가 많이 아는 경우죠. 설거지도 않고 가고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옛날에 교회를 나가다가도 안 나가는 정도로. 제가 가정의 중요성이 더 뭐라는 걸 이해하시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다 열심히 세우고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데 여러분들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과 22장은 새 하늘 새 땅이라고 그러죠. 이 새 하늘 새 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롭게 회복된 에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창조론, 진화론이 있죠. 저는 학자도 아니고 학자일 필요도 없고 이 정리를 한마디로 말씀드렸습니다.
진화론의 근거는 뭐죠? 과학입니다. 과학이죠. 그죠? 그죠? 아니,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생물 과학 시간에. 네. 그러면 이 과학의 핵심은 뭐죠? 반복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상식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면 그동안 가끔 이곳저곳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궤변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창조과학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 그거 별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이거는요, 신적 영역, 신앙적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고, 이건 과학적 영역인데, 다시 말하면 과학적은 30cm 자에 비유한다면 30cm 자로, 1m 자로, 아니면 인간의 저울로 하나님을 재고 측량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해가지고 창조과학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그분들 섭섭하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는 복잡하게 성경을 어떤 그 과학적 근거로 믿고 이렇게 하면 예수 믿지 말아요. 무슨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우리가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유일한 게 딱 두 종류가 있어요. 둘이 있을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죠? 우리의 부모예요. 비록 미혼모라도 누군가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누구죠?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창조역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과 창조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예배에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성경을 읽다가 자기에게 불편하거나 자기에게 뭔가 자기에게 자유롭지 못하면 그걸 갖고 시비를 걸죠. 안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거 없고 믿는 사람도 그래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요? 모르죠가 이 정답입니다. 그죠? 근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맞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안식일 문제도 나오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만약에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인간은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좋지만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방종이 숨겨져 있어요. 자유와 방종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뭐죠? 이렇게 되면요, 100%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100%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건 뭐냐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별, 구별. 내 것과 내 것, 하나님의 것과 내 것과 내 것,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 문제 아시죠? 이 의미예요.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지정의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연애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되죠? 맛집에도 가고 그런 거예요. 왜? 입이 즐거워야 되니까. 여행도 하고. 이게 뭐죠? 우리의 의지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 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선 넘지 말라. 이 세상에는요, 모든 곳에 선이 있어요. 선. 교통목표에도 선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도 선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선이 없다? 선을 넘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성될 때는 라인입니다. 선 넘어서 안 돼. 선인 겁니다. 그냥 이거 갖고 시비를 걸어요? 그럼 우리는 뭘로 만들어야 되죠?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면 우리는 죄를 안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 주신 지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창조예요. 창조하셨는데 제가 12시 전에 끝내야 되니까 3장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1장과 2장이 창조고요. 3장에서 2장 17절에 먹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근데 3장 6절에 먹은지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먹은지라가 없으면
우리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먹었기 때문에 성경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거예요. 뭐 기독교의 경전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장과 2장에서 1장은 창조하신 대략이고 2장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6일째 창조한 것에 대한 세부 내용이 2장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하나님의 창조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여기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죄. 다음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3장의 이 범죄가 어떤 영적 의미가,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1장, 2장이 창조라는 것과 그 창조의 목적, 그리고 1장 1절은 특히 1장 1절은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